권사님 여러분들께서 지난 4일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예배를 피라고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 마지막 한 보따리를 안게 해서 보내드려야 되겠는데 반드시 축복을 받아서 가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적으로 물어보십시다. 너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좋은 하나님이시죠? 좋은 하나님이 뭘 하겠다고 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표현이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땅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좋은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와 똑같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몸짓고 피 흘려서 모든 죄와 허물, 질병과 고통, 저주와 가난, 죽음과 음부를 제끼시고 영혼이 잘때같이 범사에 잘때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아름다운 땅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케 하사 우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그러한 땅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는 제가 빼앗는 날이라 들어가서 빼앗아 소유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당에 가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요. 천국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는 것은 상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선의 아름다운 곳을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는데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가짐이 올바라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데스 바네아에 끌고 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엎드려지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주 40야를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보냈는데 그들이 들어갈 때부터 마음에 준비하고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플러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나갔을 때도 빌립 보고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먹이겠느냐 할 때 빌립은 광야와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와 같이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지 전능 무소부지하신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빌립은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광야만 계산에 넣고 그 많은 군중들만 계산에 넣고 예수님은 계산에 넣지 않으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예수님을 계산에 넣어서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 가면 문제만 있고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앉아서 여러분만 앉은 게 아니라 여러분 질그릇 속에 보배인 예수님이 와서 계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갔습니다만
10사람의 정탐꾼은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다르죠. 예수님과 함께 보는 것하고 예수님 없이 인간 스스로가 보는 것하고 보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산다면 예수님이 이 옷이 좋겠냐, 저 옷이 좋겠냐 물어보면 주님 이것이 좋겠습니다, 저것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주님과 의논하고 살 수 있는데, 예수님 없이 혼자 들어가면 내가 봐서 하늘하늘하고 요사이 봄에 바람에 잘 날리고 시원한 옷이 좋겠다, 돈 주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자기가 사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그 옷이 찢어지거나 더러워져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가시면 예수님이 찢어진 옷은 예수님이 꼬매어 주시고 더러워진 옷은 빨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고 너에게를 오리라. 항상 주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같이 계십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이 당신과 같이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안 보여도 믿음이란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함께 계십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나는 즐겁고 평안합니다. 여러분 입에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항상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기쁘고 즐겁다고 말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내 말한 대로 될지어다. 꼭 해야 됩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때 우리는 곧 이 땅을 점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야 될 것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건 우리 땅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우리가 우리 땅을 살펴보고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10사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유 이거는 우리 땅이 아니다, 우리 힘으로 점령할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 밝고 맑고 환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10 정탐꾼은 아니야, 광야야, 험한 곳이야, 사람들이 장사들이 살고 있고 생벽은 높고 무장은 잘 돼 있고 우리 못 점령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일찌감치 보따리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틀리지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마음이 언제나 주님과 같이 계심으로 할 수 있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초립동으로 17, 18살밖에 안 되는 소년인데 골리앗은 대장군입니다. 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혼비백산에서 뒷걸음을 치고 숨습니다. 근데 다윗이 쫙 어깨를 펴고 나가서 골리앗을 보고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욕하는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 오늘 내가 너를 잡아서 죽여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으로 만들겠다. 전쟁은 야훼의 것이다. 당돌하기 짝이 없습니다. 노투구를 쓰고 놋경갑을 하고 밭들채 같은 창을 들고 나온 골리앗 앞에 물맷돌 5개 들고 나온 초립동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바라보고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겁이 나서 다 돌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 군대도 보았고 골리앗도 보았지만은 그 군대나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심을 마음으로 보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눈에 안 보여도 신앙이란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믿는 것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것 믿는 것. 야훼가 내 목자로 있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제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개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기를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함께 계시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이 안 보이는데 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 차려주시니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 잔이 넘친다. 아주 그는 말씀으로서 벌써 이겼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 가지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그 어려운 문제를 보고 떨지 말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과 같이 계시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내게 계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축복받는다.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교회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없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항상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사방으로 우겨삼을 쌓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거꾸로 떨어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심으로 항상 영혼이 잘 때면 같이 범사에 잘 때면 강건한 생명의 은총이 넘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갖 옷을 다 입으니 가지가지 형형색색으로 참 아름답네요. 6.25 사변 때처럼 굶주리면 좀 피골만 상접한데 잘 잡수셔서 인물이 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는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보배가 다 와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 와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대한 힘이 그 속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용서의 힘이 있고, 거룩하게 하는 힘이 있고, 병 고치는 힘이 있고, 저주를 제하는 힘이 있고, 천당 가는 힘이 있습니다. 안 보이는 보배가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 보배를 여러분 모시고 있으므로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 속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손잡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내일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데 꿈을 못 꾸는 사람은 그것은 버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딱 버티고 앉아서 두려워 말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 내가 내일의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나 예수님이 계심으로 꿈 같은 소리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불광동에서
24사람이 들어가면 꽉 찬 천막에 가만히 12장 깔고 교회를 시작하는데 24사람도 못 들어오고 5사람 교인을 데리고 제가 목회를 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불광동 산골짜기 깨밭에 24인용 천막에 교인 5명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인 5명도 다른 사람이 아닌 최자실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2 아들, 딸 하나, 그 다음에 젖어머니라고 해서 집안 일해주는 최 목사님의 젖어머니 1사람, 5사람 데리고 있으면 좋겠네. 할 말이 있어야지. 내가 다 아는데 그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학교에서 나에게 조직신학을 가르치던 정 교수님이라는 목사님이 오셔서 여기서 너 뭘 기대하노? 여기서 너 목회하겠냐? 아이고 선생님, 나는 내 마음에 꿈이 있습니다. 꿈은 무슨 꿈? 세계에서 최대의 교회에 세울 꿈을 있습니다. 나보고 딱 보니 너 돌았구나.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되려는 것을 꿈꾸지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선생님, 꿈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속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꿈 같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항상 꿈 같은 소리를 하고 삽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속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왜 와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주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바라볼 때 여러분 꿈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꿈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꿈이 안 생기지만 예수님이 계신데 꿈이 안 생길 리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니까 꿈이 생깁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란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그게 보태가지고서 푸른 초장도 주님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이게 다 꿈입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이런 마음의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는데 꿈이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11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10째 아들들은 짐승 기르고 목축하고 뛰어노는 데 바빠서 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꿈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아마 몸이 약했고 형들하고도 잘 사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하고 늘 집에 있었는데, 그러나 그는 뭐가 있느냐? 꿈을 잘 꾸었습니다. 꿈이 있어요. 형들하고 아침 식탁에서 형들 내 말대로 꿈에 추수하러 갔는데 형들이 단이 일어나서 내달보고 절하더라. 꿈 같은 소리입니까? 아닙니까? 형들이 말이 뭐 어째 저 자식 대도 못한 인간이 꿈 같은 소리 한다.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꿈 같은 소리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나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십니다. 그 다음 또 하루 같이 식탁에 모였는데 형들 내 말대로 내가 꿈을 꾸는데 밤에 해와 달과 11별이 나보고 절하더라. 밥 먹다가 숟가락 다 던져버리고, 저게 두고 보자 하니까 온갖 못할 말이 다 없네. 지금 꿈을 꾼다 하면 정말 꿈 같은 소리 하네. 내가 너희들 앞에 가서 절한단 말이야. 우리 11 형제가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와서 절한단 말이야. 정말로 웃기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꿈꾼다. 나중에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라고 아버지가 떡 좀 사주고서 들고 들에 가서 형들에게 떡 주고 안부를 물어보고 오라 그러는데 요셉이 가니까 형들이 보고, 야, 저 자식 꿈꾸는 놈이 오는도다.
저 자식 꿈꾸는 놈이 온다. 우리 잡아서 죽여버리고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내가 여러분 보고 야, 저기 꿈꾸는 군사들이 온다. 권사님들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보자. 꿈은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꿈을 안고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나 그는 애굽에 내려가서 국무총리가 되었고 나중에 형들이 그 앞에 와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예수 믿는 나라들이 다 잘 사는지 압니까? 우리가 세계 역사를 펼쳐보면 선진국이 된 나라는 다 예수 믿는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나라로서 선진국이 된 이유는 일본 같은 나라가 있는데, 일본은 예수 믿는 나라에 배워서 본을 떼서 선진국이 된 것이지. 왜 예수 믿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냐? 예수를 믿으면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도 만들고 지붕도 고쳐 짓고 마을길도 닦고 농사도 최근식으로 하고,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꿈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인간적으로 사는 사람은 아이고 될 대로 되어라, 안방에 애들이 똥오줌을 놓아도 그게 인생이 사는 것이다, 그대로 사는 것이야. 음식도 좀 개발해서 맛있게 안 먹고 맛도 없는 옛날식 음식 그대로 먹고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도 여러분 12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비로소 현대 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발전하는 사상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고 예수 믿는 나라가 잘 되는 이유는 그들이 꿈을 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꿈을 많이 꾸려고 그런지 눈 감고 입 벌리고 계신 분이 있는데 여하간 그 속에 꿈이 들어갈 것입니다. 권사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바라보고 바보 같은 소리 한다, 꿈 같은 소리 한다, 그 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꿈은 다른 사람 보기에는 꿈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12정탐원주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에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그 찬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정탐꾼은 꿈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꿈을 꾸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저희 마음속에 분명한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가 은퇴하기 전에 목회할 때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거든요. 은퇴했어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까 제가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인생 3분의 1을 다 살았으니까 나머지는 뭐 할까요? 그냥 놀까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뭘 할까요? 기도한다. 주님께서 오중보응과 삼중축복과 사차원의 영생을 천하만국에 전하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오느라. 그러면 가만히 계산하니까 내가 지금 78살이니까 100살을 살면 한 20년을 더 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100살을 무병장수하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 주님 나라에 가겠습니다. 그게 내 꿈입니다. 저는 지금에 와서 잘 먹고 잘 입고 호강하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이런 게 꿈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고 유명인사가 되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그런 꿈을 잊어야 돼요. 나는 그 꿈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좋은 옷도 입어봤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봤고 온 세계 인류 호텔에 들어가서 잠도 자봤고 온 세계 딴 것까지 가봤고 뭐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필요 없어요. 이제는 오중보험과 삼중축복과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꿈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무슨 꿈이 있습니까? 권사님 나와 동창생들은 80이 된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별로 없네. 80이 되어도 나와 똑같이 꿈은 가져야 돼요. 인생 70은 아직 어린애입니다. 좋은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꿈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보리 십자가에 밑에 오면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데 뭘 이루느냐? 우리 죄를 다 용서한 일을 이루고 거룩하게 하는 성령 충만의 길을 열어놓았고 병 고쳐주시고 그리고 저주를 제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천국에 가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축복 가운데서 원하는 것을 취해서 바라봄의 법칙으로 매일같이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점령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10명은 꿈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꿈은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해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꿈을 이루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꿈은 생각을 뛰어넘은 것이고 우리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감각이나 인간의 생활을 뛰어넘습니다. 마귀가 언제든지 와서 말합니다. 내 그런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돈이 있냐? 빽이 있냐? 힘이 있냐? 너 학교 학력이 있냐? 뭐가 있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마귀가 말하면 맞았어. 돈도 없어. 지위도 없어. 명예도 없어. 빽도 없어. 학위도 없어. 봐라, 내가 말하거든. 아무도 없는 놈이 무슨 꿈을 꾼다고 말이냐? 아유, 그러니까 일찌감치 꿈을 잡채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마귀가 꼭 꿈을 꾸고 있는 여러분에게 찬물을 끼얹는다고요. 꿈은 무엇으로서 지키느냐?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학력이 필요 없습니다. 지위나 명예나 권세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정탐꾼 중에 10명은 공포와 불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잡혀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으면 돼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다. 없는 사람 없어요. 병신 같은 사람은 없지만 보통 사람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목구비와 수족인 것입니다. 이 팔 여러분이 만들어서 붙였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왔습니까? 믿음도 만들어서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으려 하면 믿음이 옵니다. 안 믿고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믿음이 없으시지.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눈에 안 보여도 믿음이 있습니다. 네. 용서받은 믿음도 있고 성결하게 되는 믿음도 있고 병 낫는 믿음도 있고 축복받는 믿음도 있고 천국 가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은 마귀가 자꾸 빼앗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꽉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잘 때면 같이 범사에 잘 때면 강건하게 된다고 믿으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 달보다明年은 금년보다 나아진다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적과 꿀이 흐르는
내일이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우리는 믿은 사실을 입술로 늘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처럼 육체가 하나님처럼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봤는가?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과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몸은 몸을 가지고 사는 몸입니까? 마음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서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와 믿음과 찬송과 대화로 나누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왜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지으시고 궁창을 지으시고 삼라만타를 지으셨는데 우리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 세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었지만은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큰 일을 할 필요 없고 여러분의 세계만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은 여러분의 세계입니다. 자고 깨고 먹고 마시고 사는 여러분의 세계를 여러분은 말씀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평강, 희락이 있는 가정으로 만들 수 있고 가족 식구들이 다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으로 만들 수가 있고 아들, 딸 시집장가 잘 보내고 잘 살게 만들 수 있고 사업과 생활의 축복을 받아서 나누어 주면서 살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우리 세계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세계에 젖과 꿀이 흐르게 돼야 돼요. 그걸 어떻게 만드냐? 그렇게 만들겠다고 여러분이 꿈을 꾸고 믿고 그다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평안하다. 나는 기쁘고 좋다. 마귀가 역사 못한다. 사업은 잘 된다. 자식들 다 좋은 앞날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계신다. 이 말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사는 형편은 과거에 자꾸 말하던 것을 오늘날 삽니다. 말은 여러분 속에서 나가서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환경을 만드는 일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늙었다. 이제 끝장 다 봤다. 그러면 말이 나가서 빨리 끝장 다 보게 만들어라. 빨리 힘없는 것으로 만들어라. 병들었다고 만들어라. 그냥 그러고 죽는 것입니다. 유명한 의사 선생님 말을 들었는데 암에 걸려서 아픈 사람들 중에 아이고 아파. 나는 이제 얼마 죽는다. 나는 못 산다. 그렇게 하는 사람인가 하면 암이 걸렸어도 나는 산다. 나는 건강하다. 하나님 축복을 주어서 나는 내 연수대로 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배로 많이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있어서 꿈을 꾸는데 꿈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무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이 믿음이 무기입니다. 그도 제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무기는 말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당돌하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니와 나는 너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오느라. 말로 가지고서 싸우는 것입니다. 난 너를 죽여 너희 고기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밥으로 만들겠다. 전쟁은 야훼의 것이다. 말로서 싸우고 말로서 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긍정적인 말을 수시로 늘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한번 따라 말씀해.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병 들지 않는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먹을 것이 많다. 좋은 친구들이 있다. 평안하다. 그렇게 자꾸 말을 하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말들이 나가서 여러분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열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보고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주는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리고 그 땅의 백성을 무서워할 것이 없는 것은 그 사람들은 우리 밥이라. 이미 다 우리의 밥이 되어서 별 도리 없이 쫓겨나간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것이니 들어가자. 그런데 10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없다. 우리를 죽이려는 하나님을 따라 나와서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노? 우리는 그 사람 못 이긴다.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비교하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 시야들이 다 사로잡힐 것이요 우리는 죽을 것이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후에 젖과 꿀이는 동산에 들어갔지만 10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고 그 말을 다른 사람들은 40년 방황하다 다 죽은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했어요. 첫째로 내 마음에 좋은 하나님을 모셔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을 모셔라. 둘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꿈을 꾸어라. 좋은 꿈을 꾸어라. 셋째로 믿어라.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려도 믿어라. 믿어라. 그리고 믿은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라.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말을 하고 들으면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자꾸 고백하면 여러분이 듣고 이웃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이 듣고 마귀가 듣고 마귀는 듣고 쫓겨나가고 하나님은 듣고 덩어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래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하라. 이웃 사람은 꿈꾸는 소리 한다. 그러나 우리는 꿈이 이루어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지나온 나의 목회 60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얼토당토 않는 꿈을 꾸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우고 천하만국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꿈 같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꿈 같은 소리를 받아들여서 꿈을 꾼 적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꿈이 내 손을 잡고 이끌어준 것입니다. 그런 거 저는 늘 믿었습니다. 믿음이 내 백이었습니다. 다른 것 아무 의지할 곳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백이고 계시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꿈을 믿었습니다. 종종 제가 몸이 허약해서 서대문에서 설교하다가 너무 쓰러진 때가 있었고 몸이 허약했습니다만 그러나 마귀가 와서 너는 병들고 허약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으나 믿음으로 눈에 아무 장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 잡히는 게 없어도 믿음으로 나가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언제나 좋은 자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다른 것 없으나 믿음은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마귀가 무슨 말을 해도 틀어버리고
나는 믿습니다.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늘 하지요. 사람들이 보고 웃을지라도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백세를 산다. 나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다. 온 천하 만국에 다시 나가서 깨우칠 것이다. 말을 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힌다고 말한 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면서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계속해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율법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이 있는 사람은 난 나았다. 나는 나았다. 나는 나았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안 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어서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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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하고 사이가 나쁜 사람은 화목되었다. 화목되었다. 긍정적인 시인을 하시고 그 보따리를 들고 금년 한 해 동안 살면은 작년이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금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사람들 보기에는 보통 사람으로 보여도 하나님이나 제가 볼 때는 보통 사람으로 안 봅니다. 왜? 질그릇은 여러분 한국 질그릇입니다. 서양 사람도 아니고 동양 사람도 아니고 아프리카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것은 같이 보이지만은 내용은 틀립니다.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해서 꿈도 꿀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창조적인 말을 선할 수도 있는 보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보배로운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더 친해져서 나가면 명년에 권사기도회에 올 때는 다른 사람이 되어봤어요. 같은 사람인가? 아닌 것 같은데 완전히 나아져서 온다 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눈에 안 보이는 위대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약한 사람이 아니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약한 사람일수록 주님이 더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팔자가 펴졌다.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제 연속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원수는 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